세계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 가운데 유명한 나병 환자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굴 꼽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 다 아실 테지만 또 한 사람,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세기 초 예루살렘 왕국을 다스렸던 보드행 4세. 여러분 아시나요? 보드행 4세.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 등장하는 은가면을 쓴 왕이 바로 보드행 4세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9살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서로 손톱을 핥혀서 상처가 났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는 나병으로 인한 이 마비 증상이었는데요. 이후에 이 보드행의 나병은 급속도로 확산되어서 몸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병에 걸렸음에도 이 아버지 아모리 1세가 사망하자 13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데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왕국의 희망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어진 정치를 폈을 뿐만 아니라 그때의 이슬람 세계에 아주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죠. 바로 살라흐 아딘, 살라딘이라고 부르는 그 이슬람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영웅. 지금도 뭐 서방에서 다 인정하는 그 제1차 십자군 전쟁으로 뭐 지리멸멸 다 무너졌던 그 이슬람 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통일해서 그 뺏겼던 땅들을 이 기독교 세력의 제국들을 나라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렸던 이 살라딘. 이 살라딘에 맞서서 예루살렘 왕국의 왕이었던 이 보드행 4세가 아주 용맹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이 치료법이 없는 이 나병은 이렇게 이슬람 세력에 밀려서 점점 쇠약해 가던 이 예루살렘 왕국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젊은 왕의 몸을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으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라딘에 맞서서 군대를 지휘했던 그의 말년은 정말 참혹하게 무너졌습니다. 나중에는 뭐 자기 힘으로 일어날 힘조차도 없고 시력도 결국 잃어버리고 말죠. 영화 이 킹덤 오브 헤븐에서 이 보드행 4세가 죽은 뒤에 이 남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던 누나 시빌라가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은가면을 이렇게 벗기죠. 그리고 화면에 비춰지는 그 보드행 4세의 얼굴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다 썩어 문드러지고 막 뒤틀리고 쭈그러진 얼굴, 치아가 막 거의 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다 썩어 문드러진. 시빌라는 차마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말죠. 그만큼 그의 고통이 심각했던 거죠. 이 나병 환자의 고통은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 보드행 4세는 죽기 직전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종부성사를 하려는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을 만나면 내가 직접 말하겠네. 영화 속 대사이긴 하지만 이 말은 정말 평생 이 고통 속에서 시달리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과 이별하는 이 나병 환자의 아픔을 정말 절절하게 말해주는 그런 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신에게 물어보고 싶다. 막 이런 말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정말 끔찍한 고통, 처절한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그리고 복음인교회 설립 4주년을 맞아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실 때에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이 병은 앞서 이 보드행 4세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각상실,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 게 특징으로, 그래서 손발과 얼굴이 다 썩어 문드러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마치 고통도 없이 무감각하게 한 영혼을 파괴하는 그 죄의 속성하고 너무나 닮아 있어서 이 병을 사람들은 천병, 하늘이 내린 병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이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이 쫓겨났던 거죠. 그래서 진 밖에 살아야 했던 거죠. 그들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쫓겨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병이 심각해진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나병 환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했던 거죠. 사람들로부터 최소한 100보 이상 떨어져서 사람들의 도를 맞지 않는 거리만큼 그렇게 피해 있어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도 가지 못하고 평생 죄의식과 고독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시달리며 죽음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크게 질러서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헬라어 엘레에손, 이 엘레에손의 동사 원형이 엘레에온데 이것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그들이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이 말은 사람에게 자비를 구하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비를 외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즉,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인간 의사로 생각한 것이 아닌 게 분명한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이로 본 것이 분명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하고 그렇게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14절에 보면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제사장에게 뵈러 간다는 것은 나병 환자가 나병이 다 나았을 때 그가 진중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별하는 절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너희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그들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을지 기대가 가득했을지 어땠을지 정확한 정황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중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그렇게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모두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14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들은 모두 그 불치의 병, 그 고통스러운 병,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으로까지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그 병, 그 참혹하게 뭉개져 있던 자신들의 그 피부, 자신들의 온몸을 덮고 있던 그 피딱지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깨끗하게 된 것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이 내린 병, 천형이라 불린 그 질병, 그 나병에서 다 깨끗함을 받은 그 10명 중에 어떤 한 명과 나머지 9명의 운명이 갈립니다. 15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성경은 그 10명 중에 한 사람, 그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깨끗함을 주신 예수께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내내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 터져나오는 눈물과 기쁨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다른 9명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깨끗하게 된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 또한 그동안 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던 그 서름, 가족과 떨어져서 볼 수 없었던 그 그리움, 그리고 육체적 고통, 그 썩은 냄새,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고 그렇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9명이 그 병이 나온 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나병 환자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아픔들을 생각하면 이들은 한시라도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기들이 병이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본문에 나오지는 않아도 9명은 곧바로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이들과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이 사람은 15절에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6절,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16절 이렇게 적고 있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 한 사람, 그는 왜 돌아왔을까요? 그는 왜 제사장에게 가서 그 나은 것을 확인받고 그렇게 집으로 가지 않고 그는 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을까요?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 나머지 9명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가 왜 예수님께로 돌아왔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나머지 9명과 달리 이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군데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앞에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뒤이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54절이죠.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영광을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아버지께서는 이 영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면, 즉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행하신 처음 표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처음 표적이 나오죠.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죠.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성경은 이것을 영광이 나타났다. 영광, 독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다.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영광의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로 된 성전으로 가지 않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온 것은 너무나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그가 확실히 깨달았건 깨닫지 못했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9명의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영광의 현현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다른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현현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께 나와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 영광의 현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자, 즉 그 천병, 그 무감각하게 썩어져가는 병, 그 영적 천병인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게 된 자, 그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인 예수님 그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들을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예. 세상의 삶 속에 묻혀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을 구축해놓고 항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양육과 흥식 같은 이 세상,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들, 이런 많은 문제 속에서 자신은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처절한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하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자,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사마리아인, 우리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신 우리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 그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예물을 특별하게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과일들과 채소들 그리고 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잊지 말아야 할 것, 진정한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자가 그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가득한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